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의 정체와 성도 공격의 통로다. 이런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하에 아름답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은 나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날의 인생의 행복도 성공도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면 잘 되는 길, 행복한 길이 열려지겠지만 만일 나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라 나선다면 우리 인생은 더 타락하고 슬픔과 절망의 실패의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계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계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따라서 바른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길 바라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나의 실수와 허점을 노리고 있어요. 언제나 실수할까?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그릇된 꾀임에 빠지게 될까? 그 상황만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실족해서 한 다리만 잘못 짚어도 여지없이 달려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망치려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계의 실상,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또한 그가 우리 믿는 신자들까지 어떻게 조금 줄여주세요. 베이스만 높여줘요. 어떻게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준비된 말씀을 해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막 줄여버린 거야. 줄여서 오늘 왕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다음번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는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그를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어전회가 열렸어요.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 그 당시에 북쪽의 그 왕은 아합 왕이고 남쪽의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이 북쪽의 왕들이 다 19명의 왕들이 다 나쁜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더 나쁜 놈은 이 아합이에요. 아주 우상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고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이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이 포도원도 다 뺏어버리고 안 뺏기려고 하니까 결국에 나봇을 죽여요. 죽여서 그 탐내는 포도밭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는 죽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늘의 어전회의를 열었다는 것이고, 어전회의를 열어가지고 자 누가 이 일을 감당할래? 그랬더니 사탄이 손들고 나왔어요. 하늘의 어전회의는 사탄도 거기에 참여해요. 사탄은 원래 악의 전담가로, 전문가로 이미 그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까지 그를 불못에 던질 때까지는 인간 세상을 조종하려고 사탄을 활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부추겨서 이 아합을 전쟁으로 내몰겠습니다. 전쟁으로 내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물어봐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물어보는데 한결같이 이 선지자들이요, 당신 전쟁에 나가십시오. 가서 공을 세우십시오. 당신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 부추겼다는 말이야. 근데 한 사람만, 하나냐만 반대했어요. 안 된다. 이게 진짜 선지자야.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기도에서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어전회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했더라.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당신이 전쟁 나가면 진짜 당신이 죽는다. 이게 나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 예언을 하늘에, 나는 천상에 올라가서 그걸 다 보고 왔다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 충동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변장하고 나갔지만은 저기 쏜 화살에 의해서 그가 부상을 당하고, 그래도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마칠 때까지 하다가 그만 나중에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비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죽어서 또 보통 죽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의 전쟁에서 쓰러 넘어졌을 때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다. 이것은 비참한 거예요. 이 성경에 그 모세의 글에 나왔어요. 너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네가 어기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기면 너는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죽느냐? 너는 들에 나가서 너 객사한다. 그리고 객사하더라도 그냥 객사가 아니고 너는 죽어서 네 피를, 네 시체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다 그랬어요. 이건 모세글에 나왔거든요. 이 언약적인 저주예요, 이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안 들면 끝내 가서는 선지자들이 그 저주가 있어요. 언약적인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적인 저주가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미 선포됐어요. 이전에 너 죽는다. 너 나쁜 놈. 너 그대로 죽을 줄 알아? 너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로 죽어. 이랬단 말이야. 이것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을 통해서 누가 개입하느냐? 귀신이 개입해요, 거기에. 아시겠어요? 귀신이 들어와. 하나님이 부르신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 쑥대밭을 만듭니다. 가정을 쑥대밭 만들고요. 사업장 쑥대밭 만들고요. 우리 공동체를 쑥대밭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계실상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고, 사탄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고 미서
예방책을 세우면요, 사탄 꼼짝도 못합니다. 들통났구나.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당하겠구나. 그래서 사탄은 떠나가는 역사가 오거든요. 근데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계 실상을 알아야 되고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요.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신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의 귀신의 이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그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파괴자다. 계시록 9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탄, 예팸, 사탄을 뭐라고 했냐면 아바돈이다.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 아블로스. 이건 대적자예요, 대적자. 에드버서리 대적자예요. 파괴자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파괴시킵니까?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서요, 거짓말을 일삼고요. 이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이 아니라 상습적이 아니야. 상습적. 거짓말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고 진짜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처럼. 아니, 그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볼까요? 이 단계에 넘어간 사람은요,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가 몰라. 그걸 진짜로 알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단계 넘어가면 그럽니다. 귀신이 잡아간 사람은, 귀신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야. 양심, 이걸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보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이게 무슨 거야, 이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파괴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끔찍도 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낀대요. 희열을. 여러분 사진자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막 소름 끼치잖아. 그런데 그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죽이면서 재밌대요. 이게 여러분 이 정상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 남편을 막 칼로 난두질 해. 이게요. 그러면서도 웃으면서야, 웃으면서 희열을 느낀대요. 희열을. 이야, 이게 무서워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냐고. 잡혔으니까 그래. 잡혔으니까.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열을 느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대적자라고, 살인자라고, 거짓말하는 놈이라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참소자요 분리주의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사탄을 뭐라고 말했냐면 디아블로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아스, 이것은 분리라는 뜻이 있고요, 사이라는 뜻이 있어요. between, 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개입하면, 침투에 들어오면 우리 인격을 벌려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벌려놓고 다 벌려놓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벌려놓고 교인 간의 관계도 벌려놓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시켜놓고 이웃의 관계를 다 끊어놓고 이게 자꾸 끊어놓고 분리하고 이런
깨트리는 이런 일을 도모한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분리의 영 디아블로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개인의 인격이 깨지고요, 또 가정도 깨지고요, 또 공동체가 거들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생깁니다. 자, 욥의 가정을 사탄이 침투했죠. 거기 성경에 보니까 참소의 영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참소의 영. 참소가 뭡니까? 중상모략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제 나쁜 말을 해가지고 이제 이간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인격을 폄하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을 일삼아서 그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공격했을 때 그를 참소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참소했습니까? 욥이 당신을 사랑하고 동방의 의인으로서 당신한테 인정을 받는 것은 당신이 욥에게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지, 한번 뺏어가 보라고. 그래도 당신을 찬양할 줄 알아? 그래도 당신을 경외할 줄 알아? 당신이 복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틀린 말인가 옳은 말인가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놓고, 여러분 욥에게 침투해가지고 욥의 사업장 다 거들나게 만들고 자녀들 다 죽게 만들고 욥에게 병이 걸리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욥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거기까지 욥은 통과를 잘했어요. 물론 나중에 조금 흔들린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자, 어쨌든 이때 이 사탄은 말이죠. 사탄은 우리 인간성이 약한 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약합니다. 열등감도 있고요, 교만성도 있고요. 아담의 타락에 이 본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허점이 발견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흔들어 놓는데 인간이 모두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욥에게 침투해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흔들어 놓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서 이제 욥이 털어지고 그런 시험이 오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나 하나님 더 이상 안 믿을래. 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겨도 이런 난리가 나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래. 나 하나님 떨어져 나갈래. 여러분 이러면은 사단이 성공하겠죠. 그런데 욥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 참소가요, 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쨌든지 간에 그런 허점을 틈타서 들어와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를 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관심에서 나를 떨어지게 만들고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나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이 사탄은 미혹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에게 미혹당하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래요. 어떤 데는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또한 이단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미혹이니까 얼마나 그럴싸하게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내가 어떤 청을 하면요, 결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서 친구를 만들고 미리서 아주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부탁을 해도 결코 내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미혹인데요. 자, 그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을 보이고 그렇게 최고의 친절한 서비스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왜? 그 영혼 미혹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도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사탕발림으로, 아주 사탕발림으로 그럴싸하게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와서 물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미혹이 있다. 하나님이 뭔가 이제 감춰놓는 것이 있고 너희를 향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기를 꺼려하고 뭔가 당신하고 이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조종한다. 이런 나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이제 따먹어도 괜찮고, 오히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신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시심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맹추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거 아직 못 먹어? 하나님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신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처럼 못 되게 하려고 너를 차단시키는 거야, 그게. 왜 거기에 넘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왜 넘어가는 거야? 네가 자유롭게 그냥 다 해. 네가 알아서 해. 안식일도 범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살아. 성도 네가 선택해서 네가 성을 결정하는 거니까,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요, 여자 목욕탕에 그냥 막 들어가 버려. 세상에 말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진리를 거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트리게 만들어요. 인간을 충동해가지고요, 야, 너 자유로운 인간인데 무슨 구속을 받아? 네가 말아서 해. 그냥 네가 좋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자유니까, 인생은 네 것이니까. 이렇게 와서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고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어떻게 또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이 굉장한 신학적인 토론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들, 특별히 이 사탄하고 최고의 접전지, 그게 어디입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현대 문화 세계관, 그 다음에 선교지, 전도하는 현장, 이게 사탄과의 싸움의 최격전지예요. 아주 일보의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뺏기든지 뺏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살든지 하는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사역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교에서는 아주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선교사들, 그 다음에 영성사역자들은 한결같이 사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까지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까지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사탄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리신학자들은 완강히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들어와? 이것은 교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아주 맹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어요.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읽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어떻게 한다고? 찾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공격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격은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일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도 보니까 네가 이 서문학교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고합니다. 이제 너 장차 고난이, 너희 교회 가운데 고난이 밀려온다. 그때 너희가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는데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에 밀려가지 마라. 사탄이 주는 시험을 거기서 네가 걷고 후퇴하거나 거기 때문에 네가 물러가지 마라. 맞서서 싸워라. 대적하라. 이기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사탄이 이걸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아주 짭짤한 재미로 많이 봤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요. 로마의 10대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죽였습니까? 제국주의 시대에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독재 치하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도 그러죠. 공산주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탄은 이 방식을 사용해서 아주 재미를 많이 봤다고요. 그러나 끝에 가보면 이렇게 사탄이 핍박을 하고 환난을 가해서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했지만 결과로 끝에 가보면 반드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반드시 기독교가 이겼어. 핍박이 오면은 오히려 기독교가 더 융성해버립니다. 과거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 가지고는 이게 안 통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초창기 때 처음에 이렇게 겁을 주면 무서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물러가고, 아이고, 나 예수 믿었다가 내 사업이 거덜나갔어. 아이고, 예수 믿었다가 나 통티만 나갔어. 응?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죽인다고 하는데, 내 사업이 망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키면서 갈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응? 물론 끝에 가서는 진리로 승리합디다마는 과정상에서 그걸 참고 극복할 때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전히 사탄은 이 방식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막 갑자기 가정의 우환이 밀어닥치지,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시험으로 밀어닥칠 때 거기서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과 비신앙적인 것을
쫓아가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밝게 맞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를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오늘부로 나는 이제 술을 먹기로 선언했다. 왜? 여기 보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까 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것 없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술을 먹는 그 자체를 갖다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걸 합리화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 초대교회 때에 지금 영지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영지주의가 인류 배반적인 걸 가르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이 나쁜 일을 해도 괜찮아.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이원론주의로 갔다는 거야, 이원론. 영과 육을 구분시키고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나쁜 것. 육은 타락적이고 세속적이고 본능적이고 하나님하고 대적자. 따라서 우리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 그렇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은 영이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지를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 없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그 신천지의 그 원조의 원조.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영말이 위대한 것이고 육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 영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은 나쁜 것이다. 왜?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쾌락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나쁜 것이다. 해놓고서 지들은 가서 결혼하고 있어요. 아니 결혼만이 아니라 각시가 2명, 5명 막 이렇게. 물론 신천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까? 정명석이 다 그런 게 아닙니까? 그걸 합리화시키고요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이원론 분리시키는 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잘못이지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사탄이 지가 그 길로 타락해서 그 길로 선택해서 악쪽으로 간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것은 다 아름다워요. 모든 건 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문제라. 근데 여러분 귀신은 말이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쳐요. 이원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요 자기 남편 교회 안 난다고 귀신이래요. 저 사탄이다 사탄. 그래가지고 그 남자하고 뭡니까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도 같이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혼해버려요. 마음 놓고 이혼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랴. 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말이요. 성경이 어디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방을 하도 나머지는 합방을 하고 그랬지. 어디가 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놓고 그렇게 방을 나눴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살면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귀신한테 나는 안 잡힐래. 귀신이 돼야 귀신 남편한테 귀신이 돼요. 그 귀신하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저 귀신이다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버리고요. 여러분 이 귀신의 가르침 받은 그런 가정 보세요. 한경째 다 불행해요. 다 망해요. 이게 뭡니까? 가정을 다 파탄시키고요.
이단 사이비는 그렇다니까. 그러고도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이야. 이게 성경에서 이 귀신의 가르침이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교회의 분열을 시도한다. 여기 까먹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굴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바울이 아꼈던 교회고 바울이 이제 그 핍박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은사가 넘칩니다. 거기 기적이 넘쳤고요, 예언도 있었고요, 방언도 잘했고요, 아주 은사나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파벌이 많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제일 많이 의심하고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이 후서를 보면은 눈물의 편지를 쓰잖아요. 눈물의 편지,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내가 여러분들에 가서 잘못된 걸 내가 지적했는데 거짓 교사들 얘기를 듣고 말이야, 나를 다 배반하고, 내가 거짓 사도고, 바울이 가르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나를 다 분리시켜놓고 말이야, 나를 나쁜 놈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면서. 그래서 막 처음에는 바울이 호통을 치죠. 나쁜 놈들. 막 호통을 쳤다가 나중에 가서 달립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어. 근데 이 고린도 후서도 눈물로 편지 썼지만 그 전에 눈물로 편지 쓴 것을 없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썼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까?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우리는 우리와 하여금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결국에 바울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 진짜 용서하라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요, 사탄이 흔들어 놓고 계속해서 교회를 분리시켜 놓고요, 바울과 성도를 계속해서 싸움을 시키고 여러분 관계를 끌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단의 이 간기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나 사이를 관계를 끌어놓고 미움을 자꾸 조장하고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려고는 이 사탄의 앙큼한 계책이 여기에 있다.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한다.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진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용서합니다. 왜? 잘못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나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방이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언제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거다. 작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원시켜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한 발만 헛딛는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사탄은 그것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제때 나를 공격해서 나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분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사탄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에덴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하나님 교회가 휩쓸려가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분발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탄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호시탐탐 누리며 얼마나 잔혹한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를 깨워서 경성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찬양 내 사랑은 주의 주동금 드립니다. 감사금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청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10의 1 드리며, 감사금 드리며, 주정금 드리며, 성경금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최우선을 먼저 주님께 떼어드리며, 야고보서 같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드린 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라기 3장 10절의 복으로 하나님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오며, 저들의 떡 광줄의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들의 사업 정원 일취월장 붕대게 하시고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고, 감사거리가 저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잘되게 해서 선교를 위해서와 하나님 주정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마지막 시대 끝까지 우리가 진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힘써 싸워나가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